오늘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중한 병이 들었는데 참 오랫동안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 또 자녀를 갖고 싶은데도 자녀가 5년, 7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을 때, 또 직장에서 승진을 바라는데 5년, 6년 가도 만년 과장으로 지내면서 또 주위에서 계속 이렇게 퇴직하라라는 그러한 압력을 계속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의 한계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10년 넘게 지냈습니다. 그냥 광야 생활도 힘든데 정말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이 계속 자기를 추적할 때마다 굴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고, 참으로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도 참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듯이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 자기의 죽음이 어떨 때는 정말로 자기하고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한 걸음밖에 안 된다라고 고백할 만큼 항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그가 결국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대로 왕이 되고,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참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중에 복되게 살았던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런 이 오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벗어나도록 도와주게 했던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편 57편에서, 물론 시편 57편만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다윗의 시편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그냥 시편을 우리한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이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어려움, 우리는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들이 5년, 10년, 어떨 때는 15년 막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간이 계속 이렇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 안 풀리게 되면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다윗이 그런 고통에서, 우리보다 더 심한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난 비결을 다윗은 알고 있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앙이 피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재앙이 5년, 10년 막 계속해서 있는 동안 일단은 피해야 되는 거죠.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난처에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이제 재앙이 끝나야 되죠. 재앙이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사울 왕이지만 또 사울 왕뿐만 아니에요.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그러한 이 압력 하에 온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을 미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원튼 원치 않든 이 사울 왕이 군사를 조직해 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3,000명이나 모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 왕이 그 앞에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다윗은 나쁜 놈이다.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다윗을 죽이게 되면 너희한테 큰 상을 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붙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군인들의 사기를 막 이렇게 높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막 전쟁이 일어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막 상대방을 향해서 막 이렇게 온 국민들이 모여서 골기대회를 하잖아요. 저 적들은 나쁜 놈이고 반드시 멸해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 그러한 비방, 그러한 이 소리가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원튼 원치 않든 다윗을 향해서 욕하고 이러한 소리 가운데서 그가 참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이 아들 중에라. 4절 보시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른 것도 참 괴롭지만 나를 향해서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를 가지고 자기를 계속해서 비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기간을 사울은 1, 2년이 아니에요. 5, 6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그 10년 이상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죠. 어떻게 벗어나는 겁니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을 때 내가 그들의 비방에서 그들의 정말 고통에서 내가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그 능력보다는 인자라는 말이 더 다윗이 좋아했던 말이고 그게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또 우리가 벗어나는데 중요한 말이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인자가 임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당하는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자기가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5절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또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 이마 칭찬을 받는데 칭찬받을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당신은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말만 들으면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놀리려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미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높고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를 내가 찬양하는 것이고, 또 내가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 정말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할 거고, 자, 그러다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를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그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인자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파되고, 그게 하나의 이렇게 시발점이 돼서, 또 하나의 어떤 작은 이렇게 불꽃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자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마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다 이렇게 막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가지고 건축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난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교회는 도와주고 어떤 교회는 왜 안 도와줄까요? 다 좋은 일이잖아요. 건축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헌신하겠다, 정말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마련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목사인 경우나 장로인 경우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나 다 자기 교회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자기가 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과 긍휼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인자함과 자기의 어떤 공로를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안 좋은 동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참 그것은 참 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야지만이 진짜 우리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뭔가 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되는데 10년 이상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김삼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이 찾아와서 교회 건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는 도와주시지만 또 많은 어떤 교회들은 안 도와주십니다. 근데 한 교회는 즐겁게 도와준 교회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도와줬냐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한 부대 사단장이 이렇게 명성교회 교인도 아닌데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달 후가 되면 이 부대를 떠나서 다른 부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내가 이 이동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이 부대 교회를 좀 다시 이렇게 재건축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더 크게 짓고 싶습니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은 흔쾌히 도와주겠다. 이 사람은 진짜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속초에 있는데 동해안 쪽에 이렇게 속초에서 이렇게 해변가 도로를 따고 동해안을 가다 보면 왼편에 있는 큰 교회가 명성교회가 세워준 그러한 교회입니다. 왜 도와줬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단장이에요.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이 높은 사람이 이제 좀 있으면 다른 부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 교회의 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곳의 건축에 힘을 쏟고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명성교회에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의 목사님도 아니고 그 교회의 성도라면 그 교회에 계속 남아서 내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됐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으려고 명성교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내가 희생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지어도 되고 좀 있으면 다른 부대로 가는 상황에서 자기가 꼭 건축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구했을 때 원로 목사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로 도와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그가 군인으로서 골리앗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만한 그러한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럴 만한 의무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형들이 현재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니까 아버지가 가서 좀 식사 이렇게 이 배달 좀 해라. 요즘에 식사 배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욕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맷돌 다윗은 한 이 5개 준비해가지고 5개에서 한 3개 정도 던졌을 때 맞출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첫 방에 바로 그것도 이마에 맞춰서 바로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이걸 통해서 뭐 다윗이 뭔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만일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이 정말로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골리앗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이면 자기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높이지 않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해야 될 또 의무니까 그 자기의 일로서 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능력이 전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자기가
일종의 이 사이드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일의 이 중심에 있지 않고 제3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그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게 자기의 일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되지만 자기의 일도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이게 분간하기가 자기 자신도 어렵고 굉장히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해질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순수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봤자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망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계속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직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무게만큼 그게 나가지 않고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오래된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여기 인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또 순종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행할 때 또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그 사람 자체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인자와 함께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가 뭘까? 성경의 모든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예요. 그러나 그걸 다 말하면은 너무 피곤한 거고, 다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진리 중에 진리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 요수아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그 뒤에 나머지 다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책을 말해요. 구약책의 강령이 뭐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인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이에요. 핵심 중 핵심이에요. 두 가지로.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또 한 번 예수님이 한 번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죠. 인자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걸 원해요.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죠. 너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핵심이에요.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러면, 너가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너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 중에 진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인자를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인자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인자함을 받아서 다윗은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끝납니다. 고통스러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인자대로 다른 사람한테 인자를 베푼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서 보여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10년 넘게 정말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그 사건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지만이 오래된 우리의 문제, 진짜 오래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자기가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만 죽이게 되면 이제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자기가 이렇게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안에 이렇게 소변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자기 군사들만 있고, 이제 사울 왕은 그냥 아무런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동굴 안에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칼로 죽이든지 아니면 부활을 시켜서 죽이면 끝장이에요. 근데 안 죽입니다, 사울 왕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준 거예요.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랬으면 너도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으니까 너도 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함을 받은 저 사람에게 너도 인자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는 바고,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다윗은 행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임으로써 그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전쟁터에서 죽일 때까지 그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죽여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 한 번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한 번은 이제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자기가 블레셋 왕에게 밑에 가가지고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과 함께 전쟁을 이제 나가게 됐어요. 자기가 이끄는 군사 6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이기려고 했는데, 블레셋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못 믿잖아요. 저 블레셋 골리앗도 죽인 사람인데 언제든지 배신할지 모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이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이 시글락 성읍이 완전히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정말로 다윗은 정말로 이제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이제 살해당할 상황도 되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그러지만 힘을 얻고, 자기 군사 6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막 추격해가지고, 이제 막 다시 빼앗아 오려고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가다가, 이제,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그 시냇가가 여기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한 200명 정도가 너무 지쳐가지고 또 힘이 없는 군인들이 자기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을 이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렇게 저기 뭐 물건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으로 남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하다가 결국은 아말렉을 만나서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빼앗겼던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되찾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부솔 시내로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200명이 남아 있다가 자기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이때 싸웠던 이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저들은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 준 건데, 쟤들은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전리품은 주지 말고 그냥 그들의 이렇게 막 가족만 돌려보내고 이렇게 주고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가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베풀어야 한다라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들도 전쟁에 임했던 사람이나 또 물건을 지키고 남아있었던 사람에게나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게 하고, 그것을 앞으로 대대로 지키는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를 이렇게 삼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인애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부음을 받은 지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운 이후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나가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좋은 나라로, 정말로 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나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궁창에 이르도록,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안 도와줘가지고 벌써 10년이 지나고 어떤 경우는 20년이 지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 많이 경험했는데 그 경험했던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이것을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베풀어 가는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었던 기간은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운 기간 당할수록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고, 이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진리를 지켜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정도에서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인애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애를 감사하고 또 그 인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돼 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큰 일을 했다고, 뭐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아요? 도리어 우리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뿐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뿐이에요. 내가 병 나으면 박수 쳐줄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네가 운 좋아서 어떻게 해서 병 나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짜로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도 진짜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삶도 잘 살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긴데, 우리가 고통받는 날보다도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서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고통을 받았던, 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이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크고 참 막중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모든 어려움이 다 쉽게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인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함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좁은 길로 우리가 늘 열심히 나아가 언젠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님께 돌리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